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 인생이라는 것을 길에 많이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분명히 길을 알아야 길을 가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길을 아는 것이 가는 것으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격한 큰 차이가 있겠죠. 길을 알아야 길을 가지만 길을 안다고 그 길을 다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신앙의 도전이 있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도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라고 알았지만 그 길을 가기를 주저했던 많은 시간들이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결심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굳건하게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지금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룻의 모습을 보면, 오늘 특별히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의 너무나도 복된 결심, 결단,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요, 이 룻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룻은 여호와의 길을 삶에서 실행하였다. 룻이라는 이 여인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자신의 삶에서 실행하였다라고 킴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주일에 우리는 룻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룻의 고백 안에 담겨 있는 진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이 룻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룻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룻이라는 사람의 고백일 텐데요, 룻은요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룻이 보인 고백의 모습을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룻의 고백은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결단해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죠. 결단해서 나온 고백이에요. 룻이 오늘 하는 이야기를 보면 참 놀랍거든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히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순간 끓어오르는 감정적인 고백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나오미는요, 이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에게 강하게 강권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오르바라는 둘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갔지요. 나오미는요, 한 번 더 룻에게요, 이제 혼자 남아있는 룻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서처럼 너도 가라는 거죠. 오늘 룻기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동기지간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혼자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같이 동기지간에 같은 입장과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쉽게 같이 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 세상인데 말이죠. 분명히 이 룻은요, 오르바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하지만요, 룻은 자신의 굳은 결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여기 떠나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떠나다는 게 아니라 버리다입니다. 버리다. 어머니를
버리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고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자신의 말이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을 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의 이 결심, 그 다짐, 그 당찬 고백을 받아들고 더 이상 그를 만류하는 것에 그를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그치고 이 두 여인은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실한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말들을 보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말이 진실을 담아, 진정을 담아 다른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말이죠. 그러면 감동을 주고 나의 마음을 담고 진실한 그런 고백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결단에서 나온다는 거죠. 룻의 고백이 아름답고 복된 이유는 룻이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자신의 이익을 뒤로하고 결단한 결심에서 룻은 이러한 아름답고 복된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이 룻이 하고 있는 고백, 그 고백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룻의 고백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혼자가 되신 그 어머니를 룻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룻의 결심을 룻기 1장 16절 중반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원어에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당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당신. 물론 우리 문화에서는 뭐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무례한 이야기겠지만 지금 당신과 그리고 나, 이 두 개를요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나, 당신, 나. 그러니까 이 you와 I가 같이 딱 붙어 있는 거죠. 긴밀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마치 탁구를 치듯이 말이죠. 동등하게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자기 자신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가 지금 이 룻의 고백 안에 있다라는 거죠. 룻은요 이렇게 어머니와 가는 곳에 가고 머무는 곳에 머물고,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니랑 같이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는 곳에 가고 머무는 곳에 머물고 같이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17절 상반절에도 보니까요, 본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서 묻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단순하게 어머니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어머니의 백성에게, 어머니가 사는 그 땅에 가서 있다가 어머니 죽으시면 제가 장사 잘 치러드리고요, 저는 모압으로 이제 돌아갈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룻은 말하는데 무슨 결단을 합니까?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라는 거죠. 이 유대 나라의 장례 풍습은요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랑 다른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자연적인 동굴이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굴을 판다고 그래요. 굴을 파가지고 사람의 돌아가시면 시신을 이렇게 안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 상태로 그 굴 안에 사람의 시신을 넣어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살이 다 썩겠죠. 그러면 뭐가 남죠?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요,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뼈를 다 수습한다고 그래요. 수습을 해서 그 굴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러한 유해들이 거기 다 모여 있다는 거죠. 가정 무덤입니다. 가정 무덤. 그러니까 시신이 다 이제 시간이 경과해서 뼈만 남으면 그 뼈를요, 정말 그 가족, 조상들에게로 돌려보내서 같이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덤 양식이 우리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나오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장사 잘 지내고, 그리고 나도 죽어서 어머니가 묻힌 그 묘실에 나도 들어가서 장사를 지내겠다는 거죠.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아도 어머니를 섬기고 죽어서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룻의 고백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룻의 고백이요, 사실은 좀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무모해 보이는 고백 같아요. 나오미 자신의 어머니는요, 늙었어요. 그리고 그 모압 땅에 있으면서 모든 걸 다 잃었지 않습니까? 남편이 잃고 두 아들이 잃고 뭐 재산이 엄청 많았다,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없어요. 나오미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풍성히 나갔는데 지금은 비어 돌아왔다. 빈털털입니다. 이러한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 거기에서 결단한다는 것, 이것은 나오미 안에 이 룻에게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그러한 선택, 결정 같아요.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무엇이 기다릴지, 룻에게 무엇이 기다릴지 몰라요. 늙은 어머니 하나 바라보고 이 젊은 여인이 일생을 거기에 맡긴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무모해 보입니다. 룻은 하지만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요,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요, 진심으로 이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텅 빈 나오미의 삶을 룻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채워가고 있는 거죠.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이제 고향 땅으로 터벅터벅 홀로 돌아가려는 그 나오미의 텅 빈 인생에 이 룻은 그 인생을 채우겠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로 채우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나오미를 향한 그 며느리 룻의 인애, 즉 헤세드라는 거죠.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진실한 사랑 이런 것보다도 이익을 따라 좀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가볍게 사랑하고요,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또 헤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벼운 시대가, 그런 편안한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삭막함인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도 정말 진심을 담은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진실함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누가 하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뭐 하면요? 사랑하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러브미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그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주민센터를 통해 그분들을 소개받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그분들을 향해서 사랑의
쌀을 나누면서 힘내세요,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인간의 손길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가 사랑 얘기하는데 제일 사랑하지 않더라. 제일 사랑하지 않더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돌이켜야죠. 돌이키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룻은 지금 나오미를 향해서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이 룻이라는 여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자신의 며느리인,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이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이 룻이라는 여인 속에 있기에 이러한 세상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의 이 룻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룻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이 룻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 룻의 고백을 살펴보면 그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마지막 부분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의 고백을 보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유하시는 곳에 유하겠습니다, 거하시는 곳에, 그러한 살아서의 고백,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결심과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고백이요, 그 중심에 딱 있어요.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오미가 한 말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오미가 했던 말이 룻기 1장 15절이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에 보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기 신들이라고 표현됐지만 룻이 고백했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기 신들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 갔지만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나오미의 말을요 지금 뒤집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말을요 뒤집어서 뒤바꿔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룻의 이 고백의 중심에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룻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룻이 보인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요, 룻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가지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룻을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유대 땅으로, 낯선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 땅이라는 것은
룻에게는 이방의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이 마음에 생기니까 하나님이 룻을 유대 땅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룻의 마음에 있는데 그 충성과 사랑이 인도하는 길이 어딘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빈털터리인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나오미를 따라가는 곳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룻을 이끌고 있더라는 거죠. 룻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되는 길, 하나님의 자녀라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죠. 룻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에는 표면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룻의 중심의 고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길이 아니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그 시어머니 하나 의지해서 어떻게 타국으로 갈 것인가라는 막막하고도 먼 그 길을 룻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결단하고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루는 한 율법사가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는 이 율법사의 질문은요, 예수님에 대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아직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주님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관대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본능적으로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러한 고백, 이것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어는 걸어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다 걸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웃은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이 땅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룻이 이 어머니에 대한 이 사랑, 헤세드를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룻 안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룻은 그 사랑을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룻이 보인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것은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요 참 이게 배워야 되는 중요한 가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쉽게 될까요? 자녀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본능이라고 하지만 그게 쉬운가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사랑은 늘 희생을 담보하고 있어요. 지금 룻이라는 이 여인은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안에서 무슨 결단을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룻기 1장 17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것을 결심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두 성경이 있습니다. 무슨 성경과 무슨 성경일까요? 오늘 룻기하고 또 하나 있죠. 뭐죠? 그렇죠, 에스더죠. 에스더. 민수기는 아닙니다. 민수기는 아니고 에스더가 룻기와 에스더가 바로 여인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두 성경의 제목인데요, 보니까요 룻하고요 이 에스더가 많이 비슷해요. 에스더는 민족이 어려움을 빠졌을 때에 자기의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서 목숨 걸고 그 백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시어머니를 돌보겠고,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길 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에스더의 한번 고백을 보실래요? 에스더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겠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목숨을 걸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구하겠다라는 거죠. 에스더와 룻의 죽음을 각오한 충성의 길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적당히 발만 담그는 신앙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붙잡지만 여전히 세상도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탈피해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은 결단을 요구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결단에서 주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이 룻을 보십시오. 지금 결단의 순간입니다. 오르반은 갔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도 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면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룻을 결단하게 하고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게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이끄는 길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정반대 아닙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잘 보존해서 아이고 나도 잘 돼야지,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은 목숨을 버리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죽으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세상, 조금 더 살겠다고 더 좋은 것을 찾는 세상을 향해 주님은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 그 죽음의 길이라는 십자가를 따르는 길에 먼저 가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비상식적인 길, 그 죽음의 길을 먼저 가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용서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는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8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룻의 사랑과 룻의 이 충성,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길에는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세상과 다른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까지? 목숨까지도 내놓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충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충성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우리에게 신자가 걸어가야 하는,
나오미와 이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자라면 어디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이야기하냐? 믿음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과는 다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복된 믿음의 고백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 은혜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